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9일 금요일 말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또 하나님의 따뜻한 면과 엄하신 면, 이 면들을 동시에 보는 장면을 담고 있음을 봅니다.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가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참 세심한 그 격려를 보게 되어져요. 그 장인 이드로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이리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 모세에게 아직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하는, 누군가 나의 죄를 기억하고 이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면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곳을 40년 동안 발길을 붙이지 않았던 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는지 그에게 너를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를 일컬어서 너는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애굽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그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거야. 난관이 없을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생각하다가 난관이 생기면 덜컥 겁을 집어먹게 되어지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반대가 있지? 왜 일이 막히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뜻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도 분명히 그 대적과 저항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려움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가 보다 하고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놀라지 말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계획 가운데 그 안 되는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으니 결국은 네가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또 일러주시죠.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황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가 계속 너에게 이제 거부를 하고 그리고 너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섰을 때 너의 말을 무시할 때 너는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계속 무시되어질 때 이 이야기를 꼭 해주라는 거죠. 네가 계속 버티다가는 내 장자까지도 죽게 되어질 것이다. 왜? 네가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결과를 알고 그는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승리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가면 사람은 늘 두려움에 떨게 되어져요. 우리가 천국 여정을 가고 그리고 신앙의 여정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갈 때 우리는 그 승리를 안고 가는 거죠.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며 주님의 뜻에 합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에도 역시 난관은 있다. 그러나 그 난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죠. 모든 여정 속에. 그러니 이 난관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견디라는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며 갈 수 있게 주님께서 배려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행하시는가를 봐요. 보니까 27절에 이미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다 말씀을 다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신 그 동시에 아론도 만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이 어눌하고 말이 능하지 못하여서 저는 못 갑니다 할 때 그의 대변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만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시고 가서 아론을 만나라 해서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히 그에게 무슨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변자가 되어져서 애굽에 가서 이제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데 그 일이 잘 되죠. 그것이 31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첫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애굽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을 하나 만나게 되죠. 그게 뭐냐면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대간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등 때밀어 가지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막 그냥 난 가고 싶지 않은데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어그적 하면서 가고 있는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이렇게 막 얼르고 달래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갑자기 그렇게 어렵게 택하셔서 얼르고 달랜 그를 죽이시려고 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은 장면이죠.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6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할례를 문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 할례를 누가 안 했다는 소리일까요? 보면 그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그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할례를 행했는가? 행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2장에 보면 그가 낳은 지 석 달 동안 숨겨 놓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행했던, 민족적으로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갈대 상자에 띄어서 보내질 때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뭐 때문에 알 수 있었을까요? 할례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죠. 아기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할례 행한 것을 보고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던 거죠. 그런 거 보면 모세는 할례가 되어져 있던 상태였고 그 아들에 대해서는 할례가 안 되어졌던 거였죠.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그래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친밀해지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까운 사이는 이렇게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조심한단 말이죠. 근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선을 넘어버리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모들이 신자들에게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러죠 큰 종, 그리고 대단한 설교가,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면 자기가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맞춰지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랑을 받았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다 용납되어지고 괜찮아진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래도 되겠지? 하는 듯한 그런 안일한 마음에서 죄를 서슴없이 짓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섬세하시구나. 마치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심부름 시켜놓고 훈련시키듯이 옆에서 계속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랑 같이 동행하잖아. 그러니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빠만 믿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세심하게 그를 배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또 무섭게 훈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